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또한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인 예수를 팔 것을 이야기하신 그 과정 속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이제 나는 이제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장 첫 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한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경제적인 것도 불안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적인 환경조차도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외부적인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하면 한번 해소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참 불안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돈이 있으면 나의 불안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겠지.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참 불안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좀 더 건강해지려고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 몸이 튼튼하면 내 불안감은 사라질 수 있을 거야. 항상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녔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삶이 불안한 거야. 우리 식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불안한 거야. 내가 좀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좀 더 상위층에 들어가면 내 불안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든 성공해서 지위를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더 갖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일정 수준 우리는 돈이 있으면 염려가 좀 덜 됩니다. 아파도 돈이 좀 있으니까 병원 가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위가 좀 높아지면 우리는 좀 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위가 나의 불안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돈을 향해서 뛰어가고, 건강을 위해서 뛰어가고, 더 높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일정 수준 재물을 모았습니다. 일정 수준 건강해졌습니다. 일정 수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불안감이 생깁니다.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내가 높은 권력을 잡았는데 혹시 내 권력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그 불안과 염려는 우리를 항상 뒤따라옵니다. 일정 수준 올라가면 또 불안이 따라오고, 일정 수준 올라가면 또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위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지위가 높아도 왜 불안할까요? 그것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불안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던 그 사람도,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들도 불안해서 어떤 곳을 찾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점집을 찾습니다. 무당집을 찾습니다. 정치 시즌이 되면 자신의 당락을 알기 위해서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점집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그곳에 들락날락 거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안한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냐면 이 정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불안한 것은 정상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노의 감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 우리는 때로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기쁨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발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발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위선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난 척 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상대방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삶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정상을 정상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불안함을 표현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각각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각자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을 억지로 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여러분,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60년, 70년 그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셨을 그때 당시에는 이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년이 흐른 이후에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불안해서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서워서 문을 닫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안심시키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한 2, 3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한 10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38선이 그어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통일되고 내 고향으로 갈 것이야. 수많은 실향민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50년을 버텼습니다. 60년을 버텼습니다. 웬만큼 시간이 흐르니까 실향민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아, 이제 글렀구나. 내 고향 땅, 재산 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시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으니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아, 예수 믿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구나. 5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10년이 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300명, 200명, 100명.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집니다.
나도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될 것인가? 그때 요한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썼던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위에 폭풍이 지나치고 그 폭풍으로 인하여 그 갈릴리 호수가 휘몰아치는 이 광경을 표현한 단어가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고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하면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의 해결책은 하나님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뭔가를 내 손에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손에 무엇인가지 잡아줘야만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의 모습에서 도마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불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손에 잡혀야 의심이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 눈으로 봐야 안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앞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 믿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손에 쥐어져만이 믿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함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도 필요하지만 이 신비한 체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물질의 축복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 있으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물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체험을 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더 물질을 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갑니다. 그 길을 열심히 가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을 합니다. 앞불싸, 그 길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남들보다 먼저 간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수많은 잘못된 길 가운데 하나인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를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진짜 생명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미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무엇이 있으면 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텐데 그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고도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보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합니다. 이 성에 들어온 사실을 안 사람은 롯뿐만이 아니라 롯 주변의 사람도 알았습니다. 이 두 천사를 보았던 이 롯은 이 천사를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천사를 천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은 해석의 자유입니다. 신앙은 내 신앙의 직분이나 연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롯을 찾아왔던 두 천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을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쾌락의 대상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신앙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창조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인식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버티게 만듭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버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의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의 길이다.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위로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안이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이 땅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